구약 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멋진 말인데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여러분 꼭 감사로 반응하셔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진정한 축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구약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면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성소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초막절 절기는 성소에서 여호와께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지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곧 예배인데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우선적인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가운데 어디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냐? 자기 수고에 집착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농사에 소출이 있으면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소출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출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파티를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이 그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씨 자체와 씨가 뿌려지는 토양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 씨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씨가 나서 자라는 이 대지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이 토양 대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농작물을 또 관리한다고 하지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 식물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적절히 공급해 주셔야지만 어떤 열매든지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태양만 내리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대단한 농부라 하더라도 그 어떤 소출도 거둘 수가 없는 법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었다, 내 수고로 뭔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 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수고할 수 있는 온전한 몸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대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생명의 호흡은 누가 주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것이며 살아갈 수 있는 호흡도 내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자식들을 보면 자기가 혼자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얘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자식들이 결코 혼자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들이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두면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놔두면 그 어린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큽니까? 이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는 물도 못 먹고 음식도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잘 크기는커녕 다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이 부모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어린 자녀를 돌보고 세세하게 살핍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어린 자녀에게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 그 어린 자녀가 사는 것이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사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 자식들을 보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알아서 컸다, 내 능력으로 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큰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혼자 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어린 자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혼자 잘나서 사는 줄로 압니다.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잘나고 똑똑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철부지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옴에 있어서도 무수한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자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에 집착합니다. 자기 수고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기의 수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도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와서 예배할 줄을 압니다. 자기만의 잔치, 자기만의 파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감사로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한 것이 있고 노력한 것이 있고 애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 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 없이 혼자 크고 혼자 자란 것처럼 생각했던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서 부모 앞에 나와 절하면서 감사를 표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언제나 가장 먼저 예배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두 사람은 예배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무엇보다 먼저 예배함으로써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 세 가지 다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예물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듣기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거나 돈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에 사시는 말씀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중심과 진심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00% 그렇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돈 가는 곳이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요. 돈이 가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와 연관해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면 그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면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해 주고 싶어지고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크든 작든 어떤 외형적인 물질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마음, 진실한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예물 드림, 물질 드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하며 물질을 드릴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늘 5만 원 정도 했으니 이번에도 5만 원만 하면 되겠지. 내가 중직자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한 5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눈치를 보면서 남들은 대체 감사헌금을 얼마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당히 맞춰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게 되면 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은 세금이나 회비 이런 수준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이란 자고로 반드시 은혜에 대한 묵상이 깃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묵상이 깃들여져 있지 않으면 세금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회원들의 회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헤아려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복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10,000원어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10,000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50,000원어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50,000원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지만 그 감사의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묵상하고 복을 묵상하며 드려야지만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그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고 많습니다.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주신 복을 묵상하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엄청난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내 힘이 그만큼 안 되면 내 힘의 범위 안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고 많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에 지나치게 바치면서 내 경제력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바치는 것은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이 돼버릴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은 지나친 과시욕이나 허장성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에는 자기의 힘을 알고 자기 경제력의 분량 안에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요, 또한 힘이 미치지도 않는데 과도하게 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내 힘의 분량 안에서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감사헌금의 태도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서 합당하게 예물을 드린다면 그 감사의 예물은 합당한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진실된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면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을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대상을 여럿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너와 내 자녀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노비는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성직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경제적인 수단,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이 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만 즐기지 말고 또는 너와 네 가족만 즐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한다 해서 함께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야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둔 소출의 일부를 나누고 또 화목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온 이웃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나눔이 있는 아주 큰 기쁨의 축제가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가 이런 나눔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감사절에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힘든 이웃들의 경제적인 필요가 부분적으로나마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와 이웃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절입니다. 이것은 비단 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가족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떠벌리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려면 그 감사가 반드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알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연관해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뭘로 보시느냐? 제사, 예배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 감사의 제사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행,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감사의 제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나눔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주변과 나누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꼭 나누고자 하십시오. 부자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복 받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웃과 나눌 것을 나누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무런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이것은 잘못 보내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잘못 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나눔을 통하여 특히 물질의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풍성한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봤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주신 복을 헤아리며 주신 복에 따라서 그리고 내 힘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림, 나눔 세 가지가 초막절을 통해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감사케 하시고 물질의 드림을 통하여 감사케 하시고 물질의 나눔을 통하여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로 서게 하시며 또한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감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